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4장입니다. 10절, 15절 우선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15절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아멘. 18절 시작.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멘. 의미를 생각하시고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또 이것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계획을 취소하기도 하시고 변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반대말이잖아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와, 하나님은 변할 수 있다. 변한다. 취소도 하시고 변경도 하신다. 이것이 반대말이지만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물론 우리 민족은 뜨거운 국물을 마시면서도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해할 수는 있으실 거예요. 반대말이지만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해야 성경도 보이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소망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가 잘 절묘하게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화를 들으면 싫어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세속적인 이야기 같다. 그런데 제 목회 경험상 놓고 보면 이런 이야기를 세상적인 지식이라도 이야기를 했을 때 지나놓고 보면 꼭 그때 어느 교인에게는 그런 지식이 필요했다. 아는 지식이라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 꼭 느껴져서 망설이다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유언 있잖아요. 유언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 민법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로 5가지가 있는데요. 한 예로 타자를 쳐서 인터넷에서 이렇게 인쇄를 한 것에다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은 것 인정 못 받아요. 유서로 인정 못 받아요. 100% 다 자필로 써야 돼요. 그런데 유서를 공정증서 또는 인증을 받았잖아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러면 그것은 유서로서의 효력이 있죠. 그런데 살아있을 때는 그 유서한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취소할 수도 있어요. 공정했다고 하더라도 내용을 바꿀 수 있어요. 큰아들에게 또는 큰딸에게 뭘 준다 했다가 안 준다고 할 수도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살아있을 때. 그러나 이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해를 드린 건데요. 죽으면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바꿀 수가 없어요. 죽으면. 하나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 하시는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 연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당연히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적인 예를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요나서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20대 왕 호세아를 죽이고 여자를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피를 섞어버려요. 아수르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을 자랑하니까 그 이스라엘 여인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요. 아수르 사람의 아이를 낳아요. 그러므로 신약에 와서 사마리아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하대를 받는 겁니다. 얼마나 못된 겁니까? 이 아수르 사람들이 이렇게 잔악하고 포악한 아수르,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조공을. 이스라엘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유명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즉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복음을.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에서는 자,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의 심판 징계를 받아서 아수르가 이제 망하게 되는데 회개를 선포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도망갔다가 그러나 끝내 여차저차 해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회개하라 이거예요. 근데 자기 입에서 나가는 그 소리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심히 싫어하고 노해. 요나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죠. 그러므로 되게 싫어하잖아요, 요나는. 그러나 깨달은 거에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하신 분입니다 라는 걸 깨달아요. 여기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자 취소하셨어요. 살아 계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심판의 징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심판의 징조가 보여요. 그런 심판의 징조 앞에 우리는 대한민국, 지구, 한국교회 이를 끌어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징조를요, 눈 감아버리는 건 쉬운데 그것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는 무서워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가면서 총신대 사태를 위한 서명을 해주세요. 종이를 내놨고 우리 교단 신문에 낸 이 광고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전국교회 초청 총신 비상사태 보고회 및 특별기도회. 내용은 빼고요. 총신대학 재단 이사는 지난 9월 15일 우리 총회하기 직전에 정관을 변경했습니다. 사실상 총회 직영신학교인 총신대학교를 탈취, 사유화하여 총회로부터 이탈 및 결과적으로 성총회를 무너뜨리는 강한 의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자 그랬는데 제가 3년 전에부터 이런 조짐이 있습니다 경고했어요. 그 일로 인하여 저는 많은 걸 포기해야 했어요. 정말 많은 걸 포기해야 했지만 결국은 그것을 총회에서는 받아들였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쉽게 말하면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을 성교부와 교단에서 설립했는데 개인에게 빼앗겼거든요. 그런 일이 지금 총신대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유쳤어요. 그런데 그것을 법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뭔가
굉장한 실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의 주범인분을 이제 기소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550만 원 들여서 고소했어요. 그랬는데 그것도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러면 총신대학 교수 중에서도 누군가가 나는 금품을 주었다 이렇게 양심 선언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고소할 때 그거 동조해 주세요 해도 아무도 동조는 안 해요. 결국은 이 꼴이 났고 지금도 그래야 되는데요. 즉 말하자면 어떤 저에게는 조짐이 보였고 그런데 이제는 법적으로는 총신대학은 빼앗겼어요. 그들을 면직하자는 게 답인데요. 그런데 참으로 이런 현상들이 여러 징조들이 보여요. 나라 앞에, 한국 교회 앞에, 아니 세수만 교회 앞에도 징조가 보이거든요. 그 징조 앞에 우리는 내가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뭔가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합니다. 어떤 것을 했는지, 다윗은 내려진 징계를 어떻게 돌이켰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각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등치가 크다고 옳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논리와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요. 정말 이 말씀 앞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에 살아갈 때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지 의식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소개합니다. 10절에 보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이후 마음에 자책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자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갓이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너 가서 3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해라. 그 3가지는 신명기 28장 앞부분은 축복장이잖아요. 뒷부분에 나오는 저주의 내용인데요. 첫째, 7년 기근. 둘째, 왕 너가 대적에게 쫓겨서 3달 동안 도망하는 것. 셋째, 3일 동안 온 나라에 전염병이 있는 것. 기간을 보면 점점 줄죠. 7년, 3개월, 3일.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다윗을 비판하기도 해요. 다윗은 이렇게 생각해요. 참 내가 너무 힘들다. 선지자님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데 내가 옛날 사위에게 쫓겨다닐 때 또는 압살롬 때문에 피난했던 때와 같이 또 쫓겨다니는 건 너무 힘들다. 사람에게 내 운명을 맡기는 거 나 그거는 또 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자비로우시니까 내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겠소. 사람에게 나 맡기기 싫소.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바로 3일 동안 온역입니다. 온역.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면 온역이 이스라엘에 내립니다.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인구 조사한 지역인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같이 보십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저를 보세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쁜 아이를 보면 인형 같다 그러잖아요. 그냥 우리는 저 사람이 보면 아이가 이쁘다는 말이 표현이거나 이러죠.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뉘우치신다. 이게 안 어울리는 말씀이지만 그렇게 해석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린 것을 마음 아파하셔요. 첫째,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 상황이 징계를 내리는 천사가 누구 집에 있냐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앞에 서 있어요. 지금 이 징계가 계속 확산하냐, 여기에 멈추느냐, 이런 때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징계 있잖아요. 경고는 꼭 있어요. 죄송하지만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내일은 제가 한의원도 가고 서울대학병원에 예약도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가끔 여기 수술한 자리가 바늘로 푹푹 쑤시는 것 같은 걸 느끼거든요. 그리고 또 허리가 되게 무거워요. 이렇게 무겁다가 옛날에 허리가 나무 토막처럼 이렇게 굳어진 적이 있거든요. 2번이나. 그 조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짐이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미리 병원도 가고 물리치료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조짐이 있을 때는, 사인이 있을 때는, 즉 본문 말씀으로 말하면 경고가 있을 때에는 바로 그것을 대비해야죠. 그런데 다윗은 대비하는데 반대 말씀을 드려봅니다. 에레미야서를 보면 뒤가 애가가 있잖아요. 애가 눈물인 거예요. 눈물인 거예요. 사랑하는 내 민족이 망해야 된다, 심판받는다는 말을 선포해야 되려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막 그것을 40년간 선포해요. 심판이 늦춰지고 연기하시고 약 20년이 지났을 때 포로로 1차로 잡혀갔을 때요. 이건 아주 구체적인 사인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아요. 죄악의 길로 계속 갑니다. 경고를, 사인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제라도 뉘우치면 내 마음을 바꾸어 그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마음을 바꿔라 하는데도 안타깝게도 유다 사람들은 임박한 진노를 깨우치지 않고요, 느끼지 않고요, 그냥 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한 이유에 대하여 이사야서 29장에서는 영적으로 소경이 되었고 영적으로 잠이 들었고 너네들이 드린 예배는 형식적이었다. 그래서 망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안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감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적 한센병자가 돼버린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만 강행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이제 징계가 여러 가지 사인이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징계를 받게 됩니다. 북조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이렇게 요약해요. 여로보암의 죄. 열왕기하 17장 22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죄는 남조 유다의 성전이 있으니까 나라를 딱 갈라 쓴 다음에 북조 이스라엘에게 여기에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우상을 대처했고 백성들은 감각이 마비돼 가지고 그냥 거기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 죄를 계속 지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느헤미야 10장에서는 남조 유다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나라 망한 이유를 어찌하여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 범한 걸 큰 죄로 책망하고 있어요. 경고했지만 끝내 돌이키지 않아서 나라가 망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고, 미래에 대한 예측은
우리는 해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은 잘 준비하면 오히려 역전될 수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 저는 커피숍이 많은 걸 보면 우리가 커피를 좋아했지만 이렇게 많아질지 예측을 못했잖아요. 그럼 이 변동의 사이에 뭔가 새로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사할 때 있잖아요. 집이나 교회 이사하려면 그냥 아는 사람 다 동원해가지고 이사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사할 때 인맥이 얼마나 좋은가 알 수 있어요.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누가 이사 그렇게 해요? 다 이삿짐 센터 가지. 이 변동의 사회 속에 말하자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변동의 사회 속에 하나님의 뜻을 잘 묻고 지혜를 구하면 오히려 역전될 수 있는 길이 나는 얼마든지 있다고 봐요. 그냥 내 습관, 내 생각만 밀고 가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요즘 제가 희한하다고 느끼는 게요. 이런 상표 말해도 되겠죠? 쿠쿠 전기밥솥 어쩜 이렇게 맛있어요? 10인용에다가 쌀 두 주먹 넣으면 몇 분 안에 아주 따끈따끈하고 너무 맛있는 밥이 금방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예술이다. 진짜 이거 예술. 옛날 말하고. 근데 옛날 밥하면 풍년 압력밥솥만 생각했는데 또는 전기밥솥은 사보진 않았지만 일본 내 무슨 코끼리 밥솥 생각을 했는데 이제 능가하잖아요. 그죠? 이 변동하는 사회 속에 뭔가 한 대처한 중소기업은 강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자동차 안에서 커피 마시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 탄 거 있잖아요. 그거는 나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알커피만 내린 거 그거 되게 비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찌어찌해서 한 박스를 선물 받았는데 자동차 안에서 물을 끓여서 그 비싼 카누를 얼마 되지도 않는데 되게 비싼데 근데 자동차에서 물을 천천히 끓여서 99도가 됐을 때 타먹는 맛은요 웬만한 커피집보다 더 맛있어요. 마시고 싶으면 와보세요. 타드릴게. 되게 맛있어요.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만한 커피가 어떻게 그렇게 고기다 넣어서 팔 생각을 해? 새로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 보면 길이 있는 거고요. 경고에 대해서 그냥 무대뽀로 나가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의 경고를 안 듣던 나라는 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떡합니까? 17절에 보면 어느 정도로 참여하는지 17절에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나이까 청하건대 무슨 손으로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차라리 치소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러자 18절에 보면 이 저주의 천사가 아라우나 집의 타작마당에 있으니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소서 말해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요. 저를 보세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전염병의 징계가 계속 진행되면 누가 맨 먼저 피해를 보도록 돼 있어요? 현재까지는 안 당했는데 본문을 놓고 보면 바로 아라우나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 신하들이 아라우나 집을 향하여 가세 말을 듣고 가요. 그러자 아라우나가 하는 말이 아주 임금님 어떤 행차십니까? 그러자 다윗 왕이 내가 자네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되겠소. 이 전염병이 끊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소. 그러자
아라우나가 임금님 무슨 말씀을 합니까? 제가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필요한 소나 기타 여러 가지 부속물이나 땅이나 다 드리겠소. 그러자 임금이 하는 소리가 뭐라고 말해요? 24절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아버지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온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재앙이 그쳤더라.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돌이키셨고 다윗이 희생을 하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회개하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재앙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조금 젊은 목사로서 이제는 젊다고 저도 생각하지 않지만 느낀 것은 어떤 일이 있으면 교인은 목사님을 초대해서 신방을 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 것이 목회에 한 것을 돌이켜 보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뭐 이사를 하셨다거나 그러면 우리 집에서 신방해 주세요 이런 청이 많이 있죠.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악한 일이 있을 때, 병들었을 때는 종종 있죠. 그런 일도. 그런데 본문을 놓고 제가 깨달았어요. 분명한 것은 이 아라우나 집에서 왜 하필이면 거기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까? 제 마음속에 꼭 무당을 초대해서 굿거리 하는 거나 어떤 재앙을 쫓아내기 위하여 목사를 초대하기 위해서 신방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같은 거 아니야? 좀 찜찜한 구석이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본문을 묵상하다가 내 생각이 너무 잘못됐구나. 바로 결국은 재앙이 지금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여러분요 뭐를 해요? 바로 제사를 드림으로 아라우나에게 임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모여서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일이구나. 그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요 실행하시고 기도해 보시고 실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이야기 합니다. 세상적인 용어 삼재라는 말 있잖아요. 삼재. 근데 그것이 성경적으로 풀어보면요 일리 있다는 거 아세요? 삼재가 한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제가 이해하는 대로 세상적인 거 뭐 그런 건 잘 모르니까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뭐 계속 어려움이 세 가지가 있다 이런 말인데요. 근데요 요나서를 보면요 그게 성경적인 이해예요. 요나가 범죄해서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또 요나도 자기가 또 제비뽑기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이 올 때는 더 이상 어려운 일이 뭐가 있겠어 하지만 계속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다윗은 뭐 했어요? 제사했다고요. 회개하고 제사했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 속에 어려움이 계속되십니까? 경고의 음성이 꿈으로든지 말씀으로든지 어떤 행위로든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요 그것을 무시하지 마시고 영적인 감동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고 대책을 그렇게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더 이상 내가 내려갈 길이 없다 그런 거 없어요. 얼마든지 더 내려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또한 기도가 나에게서 시야가 나에게서 멈추면 안 돼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요 버리워서 짓밟혀요. 그리고 즉시 어두워져요. 세상은요. 여러분 이 교육에 우리의 자녀나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안 좋은 예를 말씀드립니다. 별로 좋지 않는 예 같지만 소련 있잖아요. 러시아, 소련. 그 수준은 예술 분야에서는 정말 탁월한 거죠. 그리고 인공위성이나 이런 걸 놓고 보면 과학적 수준이 탁월한 나라죠. 그런데요, 나라가 힘을 잃었을 때 그 나라 안에서도 최고의 지성과 최고의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의사가 되거든요. 어느 신문에 보니까 소련의 여자 의사가 창녀가 됐다는 말 들어봤어요. 읽어봤어요. 나라가 힘을 잃어보면 내가 가진 많은 것이 나라가 어렵든 뭐 종교가 어렵든 뭔지 모르겠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뭐 이런 거 있으면 껐떡없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라니까요. 소련을 놓고 보세요. 그렇게 한 여자 의사가 창녀로 전락됐다는 말 있잖아요. 예. 퇴근한 이후에 창녀를 한다는 글도 봤어요. 교사도. 그러니까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경고가 나에게만 보지 마시고 대한민국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몇 대 대통령입니까? 19대입니까? 여러분 앞에 존경스러운 대통령이 누구세요? 지금까지? 마음속에. 옛날에는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 존경한다, 뭐 박정희 대통령 존경한다 그랬지만 하는 사람도 꽤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말도 별로 없잖아요. 이것이 비극인 거예요. 비극이라고 깨닫는다면 현재 대통령이 영광스럽게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처럼 존경스럽게 열광 속에 임기를 마치도록 또 기도해야 할 일인 거예요. 이런 걸 경고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의 시각을 넓혀서 여러 경고의 음성이 우리 주변에는 지금 너무 많이 들리고 있어요. 조금만 눈을 떠도 이 민족을 향한 경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문화를 향한 경고, 양극화의 경고, 이런 너무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기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악한 일을 끊어내기 위해서 번제도 드리시고, 힘들게라도 번제를 드리셔서 어쨌든 이 경고의 음성을 그냥 소경처럼 나물나라 하지 마시고, 건강이면 건강, 영적인 거면 영적인 것, 나라면 나라, 우리 교회면 우리 교회, 한국 교계면 한국 교계, 이 모든 걸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룩한 씨앗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개를 숙이고 묵상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나이 드신 분들 삭신이 쑤시고 아프면 비가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우리는 경고를, 사인을 미리 받고 하나님은 주시고 계시고 그것을 대비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큰일 앞에서 우리는 전혀 경고나 사인을 무시한 채 그냥 습관적으로 나 편한 대로 그 길을 가다가 돌이킬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한 것을 역사적으로 얼마든지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처럼 참회하고 제사하고 하나님, 그러므로 아버지 징계를 끝낼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주여 간구합니다. 제발 관점을 나에게서 우리로 확장시켜 주옵소서. 이 민족의 역사를 끌어안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국 교계를 끌어안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런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대형교회는 아니라도 가장 정확하게 대안을 제시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도록 계속해서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이런 모든 일에 힘이 되고 있는, 지지대가 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로 다할 수 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